오늘 시편 15편 1절로 5절 15편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가 있는가? 누가 주의 성산에서 살 수 있는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의 성전에 거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누가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인데 누가 이 거룩한 산에 거하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묻는 주님께서 주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기준이 어디 있고 어떤 모습으로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성경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갖추고 있고 또 오랜 경험이 있고 교육을 많이 받았고 가진 것이 많고 그러한 세상적인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세, 영적인 조건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정직, 공의, 진실이 나옵니다. 성경에 의롭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밤낮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우리 기독교인을 비난합니다. 근데 그 차별금지법의 그 내용이라는 것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이미 23가지 조항에 사람은 그의 어떤 신분이나 그의 다시 말하면 남성, 여성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차별받지 않는다. 그게 헌법의 조항입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의로움이 뭐냐?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차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차별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는 신분의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내에 일단 들어오면 다 존중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교회 내에는 어려운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더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계급 사회를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직분자들이 섬기는 곳입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섬기고
권사님들이 섬기고 안수집사님 섬기고 장로님들이 섬기고 주의종이 섬기는 것입니다. 누굴 섬깁니까? 세상에서 섬김을 받지 못하는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문진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평생 삶이 그러한 소외된 자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제가 늘 대통령 선거 있을 때마다 대통령 후보가 될 분들에게 남대문 쪽방촌을 가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누가 실천한 분이 없어요. 거기 한번 가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가장 힘들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서울시장 가운데는 제가 부탁을 해서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하고 이번에 오세훈 시장은 곳을 갔습니다마는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는 아직 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전에 그더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일정을 잡는 분들이 안 잡습니다. 그래봐야 다 합쳐봐야 800표밖에 안 되는데 800표 때문에 옆에 스태프들이 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적으로 가장 힘들고 온 사람을 가서 현장에서 보고 그들을 품어주는 모습이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텐데 그걸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가지는 않겠지만 지도자의 자격은 의로워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되어야 됩니다. 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는 목에 칼이 들어가서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악이라는 것이 주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15편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주로 입술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말은 나오면 주워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분은 말을 아끼는 분입니다. 말을 한마디 하나보다 10마디 할 때 실수가 더 있게 되고, 말이 많다 보면 하지 않아야 될 말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상대편을 비방하고 헐뜯고 욕하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악이 됩니다. 성경에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요즘 위증죄를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을 자꾸 말해갖고 그걸 녹음해서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쉽게 우리는 비판합니다. 남 욕을 합니다. 나쁜 말을 해서 해를 입힙니다. 아니면 말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 마음이 참 묘해서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편한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매를 맞는 기업이 삼성입니다. 삼성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큰 성장하라고 복을 받은 기여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도나도 돌을 들어 던집니다.
그 대표되는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 뺐다 합니다. 다른 나라 세계 지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에서 한국을 대표하고 한국의 100조 이상을 매년 벌어들이는 기업을 저렇게 감옥에 집어넣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대기하고, 또 너무나 가진 것을 혼자 쌓아놓고 있으면 많이 내놓도록 잘 권면해서 내놓게 하면 되는데,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을 속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므로 말미암아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외부로 또 비판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업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외신들이 보고하는 내용 속에서 보면 일본이 가장 부러워하는 기업이 삼성이라고 합니다. 왜? 삼성이라는 이름은 세계 1위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정치라는 분들이 잘 이끌어줘야지, 자꾸 때려서 감옥에 넣으면 안 됩니다. 물론 삼성이 바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좀 많이 좀 내놨으면 좋겠다. 전국 대학생 반값 등록금 좀 내놓고 1년에 2조면 되는데, 전액 장학금 줘도 돼요. 4조면 돼요. 1년에 100조 버는데 뭐 4조 못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전달했어요. 10년만 그렇게 하면 다시는 당신을 감옥에 가라고 할 사람 없을 거라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에서 못마땅합니다. 작은 교회가 많기 때문에 큰 교회가 못마땅합니다. 큰 교회가 이래저래 공격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안 됐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니까 좀 매를 맞아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에서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특별히 교회 재직 봉사자들은 비판하는 입술을 닫아야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조용히 그분을 불러서 두세 사람이 권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야지 막 비판하고 막 뭘 만들어서 뿌리고,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바로 세우겠다 하지만 그 의로움이 잘못된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울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된 자는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약속은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모든 면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건 쉬워요. 사람 눈 가리는 건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잠깐 차별금지법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의 법이 이미 차별을 금지하게 돼 있는데, 차별금지법이라고 최근에 들고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우리나라에 20만 명 정도, 많아야
30만 명 되는 동성애자들을 과잉 보호하는 법입니다. 우리 이미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동성애자가 들어온다고 입구에서 당신 동성애자입니까? 우리 교회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동성애자도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본인 스스로 뉘우치게 되는 거고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딸이 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큰 교회,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 딸인데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여자인데도 늘 남자의 복장을 하고 나가서 남자들과 같이 축구하고 남자들하고 놀기 좋아하고 여자들하고 놀기 좋아하지 않냐고, 여자들은 소꿉장난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하지 않냐고 늘 여자애 같지 않고 남자애처럼 놀았어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가더니만 대학에 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난 아무래도 남자의 성품을 갖고 태어난 것 같다고. 그래서 동성애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큰 교회 목사님 딸이 동성애자 되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뭐 미국에는 물론 동성애자가 너무 많으니까, 또 미국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법이 너무 많으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언제 이 딸이 돌아섰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딸에게 임했습니다. 어느 날 본인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딸이니까 성경 보고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동성애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에는 구약시대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도록 창조의 법칙입니다. 성경에 남자끼리 살라, 여자끼리 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고 눈물로 회개하고 오랫동안 빠졌던 동성에서 회개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그 자리에서 돌아 나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9명은 보면 모르고 끌려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몸과 마음이 망가져갖고 나 다시는 그 동성애에 머물렀지 싶지 않은데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품어서 빠져나오게 해야 돼요. 후회할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5년 10년 깊이 빠져갖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겁니다. 돌이켜내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돌을 들어 던지면 안 되고 긍휼한 마음 갖고 품어서 돌아 나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 20만 30만밖에 안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하고 계속 무슨 시민연대인가 단체 만들어갖고 막 하고, 그 다음에 이 드라마나 이런데 계속 동성애를 갖다가 아주 멋있게 만들어갖고 포장해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시키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뭣도 모르고 영화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동성애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서 언급도 하지 마라. 그것이 언급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다. 혐오감을 느끼지 말게 하라. 혐오감을 느끼면 고발하는 거예요. 원래 만약에 이 설교를 듣고 동성애자가 내가 이용 목사님 설교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하고 고발을 하면 고발 당하는 거예요. 물론 재판에서 무죄가 되겠지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와라 가라 조사받으라 뭐하라. 그래서 무혐의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고발하고 다른 사람이 또 고발하고 다른 사람이 고발하고, 그러면 목회는 언제 합니까? 밤낮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목회도 제대로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을 올가매려고 하는 역차별법을 만들 거기 때문에 절대로 차별금지법을 안 한다고 이번 정부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때 와서 약속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정권 말기가 되니까 싹 바뀌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어느 후보는 차별금지법 해야 된다고 또 말을 또 금방 받아가지고 바꿨습니다. 교회 와서는 절대 안 한다 그러는데 나가서 또 한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물질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이자라고 하는 말은 것은 성경에 고리대금을 금한 것입니다. 고리대금. 여러분, 돈을 맡기면 1년에 2배로 준다.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은행 이자가 1%, 2%인데 맡기면 30% 준다. 여러분, 보물은 하늘아래 쌓아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맡기면 배로 준다 해서 너도 나도 돈을 갖다 맡겼다가 피해가 400억, 500억 한 교회 내서 그런 피해가 입혀지니까 온 교회가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자를 줘요. 1년에 한 30% 줍니다. 1억을 맡기면 그 자리에서 250만 원 주니까, 이야, 요즘 일감도 없는데 수입도 없는데 2억만 맡기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잘 됐다 하지만 한 1년쯤 된 다음에 좀 더 투자하라고 그러고 한 10억쯤 투자가 난 다음에 10억 투자하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5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야, 참 투자 잘했다. 몇 달째 나와서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쪽을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쌓여서 그게 400, 500억이 되고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온 교회가 그냥 막 큰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돈을 꿔주고 받는 것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우면 그냥 도와주면 되지, 이자 받는다고 돈을 빌려줬다가 관계도 깨어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당부했습니다. 절대 가까운 사람들끼리 동업하지 말아라. 절대 가까운 사람이 동업하지 말라. 절대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고 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모르게 합시다. 목사님 모르게. 목사님 절대 모르게 비밀로 합시다. 아니나 다를까 가장 가까운 안수집사님 두 가정이 동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 돼도 문제가 생기고 잘 돼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저쪽 사람은 우리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사업이 안 될 때는 저 사람들이 일을 잘못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서로 책임 정리해갖고 나중에 대판 두 가정이 싸움이 생기고 결국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고 교회 봉사하던 그 집사님 가정인데 교회를 떠났어요. 동업했다가 또 한 분은 교회 중직자인데 또 가장 가까운 분하고 돈을 빌려주고 한 달에 4%씩 이자를 받았어요. 나중에 가만 계산해보니까 10,000불 빌려주고 한 달에 400불씩 받으니까 1년 지나니까 4,800불을 받은 거예요. 10,000불 빌려주고 1년에 절반을 이자로 가져갔어요. 그래갖고 20,000불이 되고 30,000불이 되고 40,000불이 되고 그렇게 이자를 받다가 나중에 그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니까 이자를 안 주고, 이자를 안 주다 보니까 법정에 고소를 하고, 고소를 하니까 재판장이 그 계약서를 갖고 오라 그러고
참 말도 못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저를 증인으로 와달라고 또 불러가지고 제가 그 두 분이 그런 계약한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은행 이자가 2%고 지금 뭐 쫙 무슨 뭐 한다 어쩌고 해도 4% 5%인데 1년에 30% 40%가 말이 됩니까? 그분은 48%를 받은 게 1년에 48%.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문제가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교회 내에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한 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을 때는 아주 이자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뇌물에 대해서는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엄히 금했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업하는 분들이 뇌물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 물건을 써주면 이렇게 해야겠다 리베이트를 하고,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뇌물 때문에 판단을 흐리게 하면 나중에 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은 물건을 갖고 똑같은 물건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 똑같은 물건인데 저희가 이익을 덜 보고 좀 싸게 납품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물건인데 제가 이 물건 싸지면 얼마 리베이트를 하겠습니다. 그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뇌물로 인해서 잠깐 내가 유익은 볼 수 있지만 결국 그 뇌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에 있을 때 돈 싸들고 오니까 그냥 받았다가 그리고 편의를 봐줬다가 나중에 줄줄이 다 감옥 가는 걸 봤어요. 절대로 이러한 잘못된 풍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기독교 전통에 세워져 가지고 아예 뇌물이 금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외국에 나가서 뭐 선물을 받을 때 금액이 30불 이상이 되면 다 신고하고 그걸 국가에 제출해야 됩니다. 30불. 선물을 받아도 비싼 선물을 받으면 그걸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뇌물죄가 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해외 순방을 가고 뭐 선물 받았을 때 고가의 선물 받았으면 다 국가에다 반납하게 돼 있지 그걸 내 것으로 입맛 포켓하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뇌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 즉시는 좋은 것 같지만 뒤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준 사람이 언제 몇 시날 몇 얼마 날짜 다 시간 적어 놓습니다. 수표를 준 사람은 수표를 다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걸 폭로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만큼 경제대국이 됐으니 뇌물 관행이 뿌리 뽑히게 하시고 악한 모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우리 마음의 꿈과 소원을 다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 육체 가운데 모든 질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와 회복과 건강이 임할지어다. 온몸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건강이 임할지어다. 사업이 하나님의 가운데 복을 받고 번창하게 될지어다. 직장이 가정이 복을 받게 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몸은 강건하게 되고 마음의 소원은 성취될지어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한평생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